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히브리서라고 하는 신약 성경이 유일하게 누가 썼는지 모르는 성경입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쓰고, 누가복음은 누가가 쓰고, 요한복음은 요한이 쓰고,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쓰고, 디모데에게 편지 쓴 거고, 이렇게 다 이름이 있는데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바울이 썼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야고보가 썼다고, 여러 말이 있지만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런데 문장 자체가 히브리인들을 위한 글입니다. 그 히브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조상 다윗이고, 유다고, 유다 족속에서 예수님이 나죠. 그리고 유다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스라엘은 히브리 사람. 히브리라는 뜻은 강 건너 이런 뜻인데,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서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을 거쳐서 이집트로 가면서 그 사람들을 부를 때 강 건너 온 사람이다 라고 불렀을 때 그게 히브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날 때에는 이미 2000년이 넘게 시간이 지났죠. 2000년 동안 히브리인으로 그렇게 이름이 불려져 왔던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이러면은 예수님의 조상을 이제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하는데, 핏줄에 대한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핏줄에 대한 그는 아니고 신앙에 대한 거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누가복음도 보면 족보가 분명히 마태복음에는 쭉 이렇게 다윗 아들, 솔로몬 아들, 또 여러 아들, 그 밑에 이제 솔로몬이 났다 이렇게 마태는 얘기하지만, 누가는 아예 다윗의 아들, 그리고 솔로몬 빼뿌리고 나단 이래 가지고 쭉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런 걸로 보면 히브리인이라는 말 자체도 사실은 그 혈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려고 자기 집과 고향, 아비 집과 친척 집과 고향을 떠난 사람을, 그래서 객지로 떠돌이 하던 사람을 히브리인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보면 말이 되는데, 그 떠돌이에게 땅을 줘서 이게 네 땅이다, 영원히 자식들에게 물려줘라, 그런 약속을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희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쓴 게 성경인 거예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받아가지고 금수주라고 해가지고 이제 일 안 하고 놀면서 잘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 성경을 쓰지도 읽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히브리인이 아니에요. 그저 이제 나그네로 살다가 잘 살게 되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으면 그걸 히브리인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꼭 돈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죠. 돈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뭘로 설명을 해요? 믿음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히브리인으로서 히브리서를 읽어야 돼요. 히브리인은 어떻게 기억해야 돼요? 나그네고 참 떠돌이고 그랬는데, 믿음을 가지고 정착을 하고 그 믿음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그런 게 이제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꼭 물려줄 이 유산이 이 땅이 아니고, 사실은 땅인 줄 알았는데 땅이 아니고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는 게 믿음의 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낳은 자식을 아들이라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중에 보면 알게 돼요. 근데 그 신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의 아들보다 더 어려운 게 히브리서예요. 진짜 어려워요. 이 성경은 굉장히 어려운 성경인데, 신학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책이에요. 목사가 되려면 이 히브리서를 확실하게 공부를 해야 이제 제대로 했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히브리서를 모르면 그다음에는
신학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근데 신학을 하려면 중심에 이게 히브리서가 있어요. 왜 그랬는지 이제 오늘 첫날인데 1장 1절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옛적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본 사람이 있다면 죽었어요. 하나님 얼굴을 보면 바로 죽어버리기 때문에 보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법궤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면 죽기 때문에 절대로 보지 마라. 근데 그 법궤를 만들어 놓고 사람이 가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러 들어가는 사람은 1년에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는데 죽을까봐 그 밧줄을 발목에 메고 들어가는데 또 그 하나님 자리를 볼까봐 향을 이렇게 향로에다 피워가지고 향이 막 연기가 나도록 해서 그러면서 또 큰 소리로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그 관리할 거 관리하고 그 앞에 가서 죄를 고백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그 가가지고만 잘못돼가지고 제사장이 죽어버리면 다른 사람 못 끌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밧줄을 넣어가지고 잡아당기려고 그렇게 이제 그 발목에다 메고 갔는데 그렇고 무슨 걸 막 있는 있지만 근데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여태까지 한 명도 안 죽었고 맨 처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네가 낳은 아들은 내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소도 첫 번째 낳은 건 전부 하나님 거라 그래가지고 소도 첫 번째 낳은 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사람도 맏아들을 내 거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을 그만 하나님 내 거라 하니까 이제 바치러 간다고 데리고 가가지고 장작에 올려놓고 불만 붙이면 이제 장작이 타면 죽여가지고 이제 올려서 태워야 되는데 장작은 이렇게 쌓아놓고 그 다음에 보통은 이제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장작 위에 이렇게 얹어서 태우는데 그 이제 성경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그림을 그려놓은 거 보면 장작 위에다가 알을 그다 눕혀요. 묶어가지고 칼로 이렇게 찌르는 장면이 그림으로 나오는데 사실 그런 제사는 없어요. 그런 제사는 없는데 그것도 다 큰 아들을 그 100세가 넘은 그 아버지가 그거를 할 수 있나요? 못하죠. 발버둥이 쳐서 안 되죠. 어쨌든 이제 그렇게 죽이려고 칼로 이제 목을 따려고 할 때 하나님이 스톱 알았다. 네 신앙을 알았으니까 저기 있는 양을 잡아라.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양이 그 뿔이 그 가시나무에 걸려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걸 잡아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그 아들 대신에 제사를 드려요. 내 거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면 아들을 제사를 드려요. 그걸 인신제사라고 하는데 아주 잘못된 제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냐 하면 서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이기고 나서 서원했기 때문에 죽이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어떤 경우냐면 일이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니는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나 이러니까 최고 좋은 걸 바쳐야 된다. 최고 좋은 게 뭐냐? 아들이다. 그래 아들을 제사 지내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제 그거는 잘못된 거죠, 전부 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했을 때 절대로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한다는 거죠. 그 죽이지 않겠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 가서 아브라함은 결국 이삭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잘못 읽으면 뭐 아들에게 믿음을 상속하라 했다 이래가지고 안 믿어 뭐 속이 상해가지고 막 때리고 교회 강제로 끌고 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믿는 사람은 처음부터 믿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억지로 끌고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가는데 어떤 사람은 숨이 깔딱 넘어가기 전에 믿는 사람도 있고 숨 넘어가기 전에 몇 년 전에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참 교회 열심히 나가는 사람도 있고 있어요. 그 전부 다 하나님이 모양을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거지 우리가 얼핏 보면은 가자 해서 갖고 다니자 해서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데 그때 가가지고
그러지 말고 절대로 안 간다고 속상해하거나 또 간다고 자랑하거나 폼재거나 그렇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라고 성경을 읽을 때 잘 읽어야 돼요. 근데 교회 목사님은 진짜로 솔직하게 얘기 못 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 꼭 나와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얘기를 어떻게 해요? 목사는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수 있으니까, 속에 있는 얘기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더 좋은 거죠. 교회보다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한 번도 본 사람이 없지만 뭘로 오해요?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말씀이 생각이 나야 기도가 되지, 그냥 기도하면 부처님한테 기도한 거나 저 바위 앞에서 기도하는 거나 똑같아요. 근데 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있기 때문에 말씀 듣는 게 기도고, 말씀 듣는 게 찬양이고, 말씀 듣는 게 영광을 돌리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가 없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건 찬양이 없을 수는 있어도 설교는 있어야 돼요. 근데 설교 다음에 찬양. 그래서 찬양을 먼저 부르고 설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하는, 선지자가 없이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데가 없으니까요. 소리로 있는 거예요. 말 소리로. 글자로 있고, 말 소리로 있고, 그게 하나님이에요. 만질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나, 말씀으로, 귀로 듣고, 눈으로 그를 보면서 하나님인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했는데, 맨 처음에, 모세에게 할 때는 막 큰 소리로 했어요. 그리고 예언자들의 예언으로, 천사들의 계시로, 그렇게 합니다. 우리를 회개하라 그러고, 이를 계명을 지키라 그러고, 이렇게 가르치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죠. 왜냐하면 지금 누구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예수님 얘기하려고 하는데, 여기 오늘 읽은 것 중에는 예수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게 예수라는 게 뭘 보면 아느냐 하면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제일 마지막에 와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했는 모든 말씀이 바로 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성경을 보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 말씀이 곧 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건들면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했는 말 중에 구약 성경에 없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도 예수님 말만, 구약 성경은 안 읽고 예수님 말만 이렇게 오려가지고 붙여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외우고 이런데, 그렇게 하면 틀린 건 아니에요. 모를 때는 그렇게 해야 되죠. 하도 성경을 암송을 안 하니까 한 절만, 요것만 외워도 천국 갑니다, 이러면서 그 한 절만 외우라고 하지만은, 그건 안 외운 거 하고 외운 거 하고 비교하면 엄청 다르죠. 천국 가는 건 틀림없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알려면 자꾸 읽어야 되지, 한 절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들을 딱 보내면서 이 예수님이 성경 전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아들이 만유의 상속자로,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상속자로 세웠다는 것은 이 아들은 영원히 물려줄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가르치면 그 사람이 또 내 아들이 되는 거고, 또 가르치면 또 아들이 되는 거고, 종섭이가 내 아들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그것을 따르면 그게 내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를 내 아들아, 그렇게 얘기하고, 베드로는 마가죠. 마가를 보고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기의 제자가 이제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속해 준다. 근데 이 만유의 상속자라는 건 이 우주 만물의 상속자, 물려받는 상속자로 예수님을 세우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 예수님이 모든 세계를 지었다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가는 말이네. 이제 뒤에 읽으면 그게 나와요.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누가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거, 빛이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원래 영광이라는 자체도 빛이지만 여기는 광채라는 말을 하나 더 쓴 거예요. 영광의 광채. 우리가 여러 사람 앞에서 상을 받을 때 영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모든 사람이 우르르 보는 걸 영광이라고 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 예수예요. 내 아들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러고 그 본체의 형상이 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본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보고, 예수님 본 사람은 성경을 몇 개 썼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썼어요. 이 사람들은 다 예수 본 사람들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봤으니까 우리가 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다른 소설책하고 뭐가 달라요? 교과서, 초등학교 교과서, 대학교 교과서하고 이거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물론 대학교 책을 읽으면 책을 읽고 나서 갑자기 기계를 뚝딱 만든다든가, 또 책을 읽고 나서 연설을 하면 사람들이 너무 감동한다든가, 또 뭐 이 책을 읽고 나서 병을 고친다든가, 뭐 이러니까 굉장히 능력이 있죠. 책이 능력을 주는 거지만, 그보다 더 능력이 있는 거는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말씀이 있다는데,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안전병이를 걷게 하고, 눈둥이를 낫게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그런 능력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뭐 우울증 뭐 이런 거 싹 놔야 돼요. 이 성경을 모르니까 못 낫는 거지. 특히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명수였는데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우울증이 달아나요. 그리고 요즘은 뭐 우울증이라고 미쳤다 그러면 안 되고, 정신 분열이라 해도 안 되고, 이제 장애자로 해도 안 되고, 조현병이라고 이제 멋있는 이름을 써야 돼요. 조현병이라는 건 뭐는 기타를 이제 치는데 조현, 이 줄이 조절이 안 돼 있어요. 그럼 도를 누르고 쳐야 되는데 뭐 이런 소리 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막 사람이 미쳐버리죠. 그 소리가 제대로 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뭐 이러니까 뭐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조율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이 머리가, 뇌가 조율이 안 돼서, 그래서 이름이 조현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병은 예수님이 제일 많이 고쳤어요. 우리도 성경을 보고 마음이 우울하거나 미워지거나 욕심이 생기거나 쓸쓸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성경을 보면 그게 사라져요. 왜 그런지 몰라요. 뭐 나도 모르고 다 모르는데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는데, 이거 농사 짓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도 성경 좀 읽어보자 하고 읽으면 이게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뭐 대학 교수도 읽어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듣고, 또 누가 뭐 목사도 모르는 사람 안 읽고 그냥 남의 설교 듣는 사람 있는 사람이 있고 이런데, 그렇게 묵상을 해야 돼. 자꾸 뭐 읽어야 돼. 읽으면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만물을 붙드시며 능력으로 만물을 붙든다. 붙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오른쪽에 적혀 있나요? 붙드시며 이렇게 하는데, 붙드신다는 말은 관리한다 이런 뜻이에요. 관리한다. 관리한다는 뜻은 지금 우리가 여름이 되면 하지가 되면 감자를 캐고 이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지만 되면 감자를 캐지. 하나님이 그걸 관리하는 거예요. 하지가 됐다, 감자야 익어라, 이러면 딱 익어 버리고. 에이, 거짓말을. 그럼 거짓말 아니면 어떻게, 그럼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다. 그냥 된 건 하나도 없어요. 누군가가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내가 뭐 죽지면 하지도 안 되는데 개먹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그걸 하나님 만물을 붙드시고 있는데 그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붙들었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본체이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죄를 정결하게 하는 건데 왜 멀쩡히 있는 사람 네 죄 졌다. 내 네 죄를 씻어줄게.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건 구약을 모르니까 이상한 소리로 들리죠. 근데 구약을 읽어보면 내가 죄 덩거리야. 왜요? 뭔 죄를 졌다고요? 네가 죽는 거 보니까 죄가 있는 거야. 그 원인이 없이는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죽는 것은 무슨 원인이 있느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죠. 그게 아담이 그만 죄를 짓는 바람에 죽게 되었고 예수님이 이제 둘째 아담으로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그 죄를 대신해서 죽음으로써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안 죽는 거예요. 그래도 다 죽던데 안 죽는다 하면 안 죽는 걸 믿는 게 믿음이지 뭐 다 하는 거를 말할 것 같으면 그 믿음이 뭐가 믿음이에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죠? 안 믿어지면은 믿어달라고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안 믿어지면은 정 안 믿어지면 안 나오는 게 교회 안 나오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믿는 사람이 읽도록 만들어 놨어요. 성경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읽으면 소용이 없고 차라리 이거 담배 말아 피우면 종이도 얇고 좋은데 이거를 안 읽고 놔두면 이거 집에 긁어치기만 하고 신경 사납기만 하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읽으면 생명보다 귀해요. 이 말씀은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 생명은 안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보다 귀한 게 말씀이래요. 그거를 다 주고 가다가도 성경 말씀을 딱 들으면서 맞다. 내가 왜 이래 들는 거 있나? 일어나자. 그래서 일도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건 뭐 떡에다가 이웃접 주는 게 아니고 그냥 기쁜 마음으로 사람이 오면 웃는 얼굴로 이게 사랑하는 거지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행동이 아니고 내 마음이 이 사랑인 거지 내 행위가 사랑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사랑이. 내가 기뻐해야 되고 내가 즐거워해야 되고 이게 사랑이지 뭐 해준다 뭐 안아준다 뭐 이것도 아니고 내 마음속에 사람 보면 만나고 기뻐하고 이게 사랑이래. 절대로 뭐 싸게 판다고 해가지고 사랑이 있어서 싸게 파는 것도 아니고 공짜로 준다 해서 사랑이 있어서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마음이 저 사람은 사랑이 있어 이러면 똑바로 쳐다보고 웃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러면 그건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사랑이 뭔지를 이제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때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써야지. 뭐 네가 나를 사랑하면 그거 날 도 이러면 꼼짝 못하고 주고 이러면은 그건 잘 몰라서 그렇게 사랑한다 해놓고 그걸 왜 위에 안 주는 거 이래 좋네 나는 먹을 거 없이 굶었네 뭐 그것도 사랑이 아닌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원래 사랑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속으로 내가 주고 싶어가지고 막 주고 이래야지 그게 사랑이죠. 할 수 없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그 사랑이 결국은 나의 죄를 정결하게 해주는 역할을 했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만물을 붙드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가 누구냐 하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이렇게 써놨죠. 지금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요. 앉아서 뭘 하고 있을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만물을 붙들고 계셔요. 만약에 하나님이 동해안에 그 물의 온도를 조금만 높이면 오징어가 다 도망가 버려요. 온도를 조금만 높이면. 근데 그거를 얼마나 세밀하게 조절해 가지고
그 요렇게 온도를 딱 맞추면 오징어가 쫙 오고, 이렇게 낮추면 명태가 쫙 오고 이래요. 근데 뭐 너무 많이 잡아 그렇다, 뭐 쓰레기를 버려서 그렇다, 뭐 이렇게 해봐야 그거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지. 그거는 사람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래. 사람이 그래서 그런 게 맞죠. 그렇지만 그 사람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조절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고 나서는 죽음이 공포가 아니에요. 죽음은 공포가 아니고 은혜래요. 죽는다는 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언제 알아요? 죽는다는 게 은혜라는 게 언제 알아요? 그 많이 아파 보면 알아요.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아요. 그래서 그래 이제는 그만 피곤한데 그만 눈 감아라. 그럼 뭐 너무 행복한 거야. 그게 죽음이 공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줘요. 예수님이. 그래서 사람 산 아프 죽이지 말고 그냥 죽으라 합니다. 그러면 또 살고 싶어요. 안 아프면 또 살고 싶어가지고, 내가 이런데 왜 죽나? 그렇기 때문에, 엄청 아프게 해가지고, 하나님 이제 그만 데려가 주세요. 그래, 니 그동안 아프느라고 수고했다. 잘 가라. 그러고 가게 해줘.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기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그죠. 뭐 그 말씀 듣고 또 나 예수 안 믿을래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진짜로 행복해야 돼. 죽음이 두렵지 않고. 그리고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이 천사는 참 누가 잘하면 천사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천사보다 더 뛰어나대. 그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은 천사보다 더 나아. 그러니 예수 믿으면 천사보다 더 나아.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에요. 그 뛰어난 이름은. 예수님 말고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아들, 우리 하나님 아들이에요.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믿음만 가지면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아름다운, 왜요? 예수님 뭐 기업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똑같아요. 아버지, 이 땅은 내 땅이고, 아버지가 준 집은 내 집이고, 내가 아들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려줄 이름을 얻었다.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 하나님 예수님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네가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언제 얘기하냐면 솔로몬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다윗 보고 다윗아 네가 성전을 짓지 마라. 너는 전쟁을 많이 했잖냐. 네 아들이 져라. 근데 네 아들 솔로몬을 내가 세워서 내 아들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 아들이 영원한 왕으로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그만 470년 뒤에 그만 망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4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바로 그 왕이, 그 하나님의 아들 솔로몬이 아니라 바로 그게 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솔로몬을 왜 열심히 공부하느냐 생각해 보니까 솔로몬이 세상에서 가장 큰데 그보다 더 큰 게 예수님이라는 걸 말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예수님이 크다는 걸 말할 수가 없어요. 솔로몬 크제? 그래, 이거보다 큰 게 예수님이야. 그 얘기를 하려고 열심히 솔로몬, 다윗 이거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이 맏아들은요, 장남을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 이 말은 참 희한한 말이에요. 이게 맏아들이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 창조한 그 아들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담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제일 먼저 만들고, 그 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만들었냐면, 제일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제일 처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수님인데, 그 아들이 다시 왔다는 것은 재림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2019년 전에 온 예수님,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2019년 전에 다시 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와가지고 뭐를 했다는 거예요. 그 올 때 어디죠? 맏아들을 이끌어 강제로 데리고 세상으로 온 거예요. 이 데리고 오다 이런 뜻인데, 데리고 세상에 오게 하실 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천사들 보고 예수를 경배해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할 때도 이 천사들이 수종을 들고 예수님이 사역할 때 그 천사들이 다 같이 예수님의 말을 그 명령을 들었던 거죠. 그리고 7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사들에 관해서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람을 싹 일으키는데 천사들 보고 야 바람 일으켜 이러면 바람을 쫙 일으키고, 천사들을 보고 불을 일으켜 이러면 갑자기 제사 지내다가 재물을 딱 얹어놓고 불이 붙어가지고 이게 막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 아무리 나무 위에다가 얹는다 해도 그 생고기가 그렇게 쉽게 안 타거든요. 근데 갑자기 탁 이렇게 타는 거 보면 야 하나님이 태운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는 안 태워봤지만 이 사람들은 그걸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불에 태웠다 그렇게 얘기를 기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들이 다 그렇게 그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8절에 보면 그 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8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와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이제 그 아들의 얘기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주라고도 얘기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을 1대1로 대할 때는 주를 예수님을 주라고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다르냐? 같지만 이 말로 표현할 때는 다르게 표현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어렵지요. 1차원에 있는 사람은 2차원에 있는 이야기를 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시간이. 그리고 2차원에 있는 사람도 3차원 얘기를 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오래 걸릴 뿐 아니라 이해를 못 해요. 근데 지금 우리는 3차원 시공간에만 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한 차원 높은 거를 설명하려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다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 있는 걸 그냥 외우다 보면 나중에 조립이 돼서,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이 좀 어렵더라도, 그냥 이런 말이 있더라 하는 것만 알면 되죠.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이니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안 없어져요. 우리가 죽고 또 다른 후손들이 나타나고 이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에요. 그런 말을 하고 있고, 규라고 하는 것은 왕이 가지고 있는 막대기죠. 그걸 딱 들고 있으면 사람들이 왕인 줄 알아요. 처음 봐도 바로 알아요. 저게 왕이구나. 처음 보는 막대기인데 저게 뭐나. 그걸 딱 보면
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규가 공평하다 그러는데 그 규를 들고 재판할 때는 꼭 규례를 들고 나와요. 규를 안 들고 오면 이제 재판 자체가 이제 저 사람이 누군데 이래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왕인데 이거를 하나님이 하는 게 우리가 이해가 갈 때가 적고 오히려 이해가 안 갈 때가 더 많아요. 왜 저 사람은 그렇게 밉습니까?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이쁩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막 속이 막 들끓어서 미치겠어요. 저 사람만 보면. 이런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 마음이 주셨나? 그걸 갖다가 미시파트라고 해요. 그거는 이해가 안 가지만 옳은 것이 미시파트예요. 이해가 안 가지만 옳은 게 이 세상에서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이해가 안 가지만 옳은 것은 많은데 그것은 하나님께 있는 거고 이 세상에 법적으로 딱 한 가지가 미시파스트가 있는데 그것은 대법원 판사가 결정한 거예요. 내가 억울해서 재판을 걸었는데 대법원 판사가 네가 죄가 있다 하고 딱 방망이를 두드리면 나는 이해가 안 가지만 그게 굴복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대. 난 생각이 안 나지만 그거를 잘못을 인정 안 하면 불행해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우고 그렇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나면 막 복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니는 징역 3년. 근데 대법원 재판을 받고 나서 징역 3년 살면요. 그 끝나고 나면 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내 죄는 요 3년 삶으로써 제가 깨끗하게 씻어진다. 그리고 나가가지고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대법원 판사가 하는 말을 안 믿고 이건 누구 돈 먹고 재판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이 들면 3년 동안 지옥 같은 생활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감옥 같은 생활을 해야 되죠. 그 감옥에 살면서 나가기만 해봐라. 너를 그냥 놔두는지. 또 감옥에 오게 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이건 뭐 엄청난 비싼 겁니다. 그 믿음이 없으니까 미사일 만들고 원자폭탄 만들고 하는 거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거 안 만듭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향해서 포탄을 쏘려고 포탄이 돈이 얼마인데 그걸 쏘요? 안 죽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살아남아요. 나중에 보면 미사일은 다 녹슬어가지고 발사를 하려 해도 발사가 안 돼요. 그럼 돈으로 따져보세요. 그 믿음이 얼마나 돈덩어리인지. 우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손해보는 일도 엄청 허다합니다. 믿음이 없어가지고 허다합니다. 원래 내가 빚을 탕감해 주려고 했는데 빚 갚을게요. 그럼 갚아라. 믿음이 있으면 이 사람이 혹시 나는 없는 줄 알고 탕감해 주겠지. 믿고 딱 가면 탕감 딱 받으면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엄청 비싼 거예요. 진짜로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게 믿음이에요. 마누라를 불신해가지고 쫓아내버리고 그럼 얼마나 손해예요. 세각시 사는 게 그보다 더한데. 근데 믿었는데 사람들이 참 뭐 네각시 뭐 부정하다 이런데 그래도 나는 믿어 이랬는데 그 각시가 나중에 훌륭한 거 잘한단 말이에요. 야,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수만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 사람을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거고 그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몰라요. 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믿었다가 그 사람이 죽사발 났다. 공짜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믿어서 죽사발 난 건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줍니다. 그건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안 믿고 사람을 믿다 그래 됐다니까. 그 사람을 믿었더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에 대해서는 상을 준다. 나중에 어떻게든 보상해 준다. 끝까지 기다려봐라. 반드시 그런 일이 생깁니다.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 하나님이 규를 들고 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만 알기만 하면 나는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9절에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으로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요게 이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얘기의 초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다 좋아해요. 이 옳을 의는 누가 봐도 옳다고 생각하는 게 의이고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건 옳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했다 이러면 그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정의라기보다 공의라고 말을 해야 돼요. 공의는 우리가 이해 안 가는 부분도 많아요. 이해 가는 부분도 많지만 이해가 안 가는 게 공의고, 의는 미시파트래요. 정의는 미시파트인데, 지금 이거는 정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한다. 불법은 불법이 이제 그죠. 제일 중요한 건 불법이 너 죄를 지었지 이러니까 갑자기 그때 도둑질했고 뭐 나무도 훔치고, 그게 아니고, 그 죄 아니고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없다고 말해도 죄가 되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죄예요. 죄인이에요. 성경은 숱하게 그런 얘기를 해요. 네가 죄를 지었으므로 이는 하나님을 떠나게 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졌는데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난 너를 안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죄는 무조건 하나님을 떠나면 죄예요. 그래서 불법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걸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주께 부어, 이 말은 기쁜 마음으로 이는 내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아주시고 제사장 삼아주시고 아들 삼아주시고 그랬다는 말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냥 혼자 읽어가지고 그게 머릿속에 들어옵니까? 깊이 공부를 하면 이게 이제 깊이 공부하는 게 신학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 들은 분들은 다 나도 신학 공부해봤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신학 공부한 사람들 이 얘기하면 그게 성경에 있나?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게 여기만 나와요. 히브리서에만 나와요. 주를 동류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그 동류를 동류라고 안 하고 뭐라고 했죠? 동료. 주를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동료가 뭐냐? 우리가 특별히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우리도 다 하나님 아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특별히 뛰어났단 말이에요. 이름이. 왜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어떻게 즐거움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최고 뛰어난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이름을 세상에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큰 이름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은 예수를 처음부터 못 믿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그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아무 생각 없이도 했겠지 누군가가,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그것을 믿어야 그 다음 장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태초에 주께서 천지를 창조하는 이야기가 10절에 얘기하는데 땅을 기초로 두었다고 얘기를 해요. 사실 우주선에 가가지고 달나라에 간 사람도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달이 요만하게, 지구가 요만하게 보이는데 너무 가슴이 희한한 거죠. 저 안에서 뽁닥거리고 싸우고 코피 터지고 반목하고 이렇게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우리가 웃기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은 이 땅을 기초로 했다.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기초로, 하늘을 땅을 의자로, 발판으로 삼고 하늘을 의자로 삼고 있는 그 하나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성경은 점점 이제 안목을 넓혀 가지고
이름을 다르게 써야 되지만 하여튼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얘기를 해요. 땅을 기초로 두고 하늘 또 주의 손으로 지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또 하늘을 짓기는 그냥 가만 놔둬도 하늘인데 왜 뭘 지었단 말이야. 이 속에 공기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이 안에 가득 차 있는 게 있어요. 공기도 있고 산소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그 산소 없는 곳에 가보면 아무도 없다고 그래가지고 엠프티라 하는데 그게 엠프티가 아니고 그 안에 뭐 힉스라고 하는 이런 물질이 들어있대요. 이제 그게 뭔지 또 연구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참 그걸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만들었다고 했는데 11절에 보면 그것들을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우리가 일평생 태어나서 죽으면서 농사 짓는 것은 뭐 봄에 농사 지어서 가을에 추수하고 이거 말고는 길쌈하는 것 한번 해놓으면은 뭐 몇십 년 있는 이런 옷들도 있죠. 그런 옷들은 이거 해놓으면 이제 죽을 때까지 입는다 이러고 옷을 딱 이렇게 만들어 놓지만 사실은 그것은 다른 좋은 옷이 나오면 그 옷은 안 입게 돼요. 그리고 뭐 계속 안 입다가는 버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수명이 있게 해놨어요. 뭐 어떤 거는 뭐 아끼다가 조미 먹어서 버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것도 수명이고 수명이 있게 만들어 놔고 다 버려야 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것을 옷처럼 갈아입는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추가하고 돈을 벌어 쌓아놓죠. 근데 당연히 그걸 놔두고 죽죠. 놔두고 죽을 걸 왜 그렇게 열심히 해요? 얘기를 좀 해봅시다. 하나님이 나도 아들 생겼지. 그 아들 아들 근데 너무 예수님 한데 왜 옛말은 왜 예수 같다는 건 나쁜 말이 아이가. 예 이제 그 예수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거 아이가. 똑같은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예수쟁이라 그러다가 줄여가지고 예수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지. 맞아요. 나쁜 건 이래. 저 예수 같은 거라. 저 예수 같은. 원래 예수쟁이 같은 예. 예수 영구 같다. 예수 같다. 그- 제일 나쁜 거. 그 전에는 그 비슷한 말이 있었는데 천주학쟁이라 그러는데 천주학이나 저기 예수쟁이나 다 하나님 천주교를 믿는 사람은 천주학이라 해가지고 천주교 다니면은 천주학쟁이라 그러고 자꾸 댕기면서 죽기니까 말만 잘한다 이런 뜻이고 예수쟁인데 예수 같다 이런 말을 잘한다 이런 얘기인데 예수 같다 한 거는 참 듣기 싫거든. 여우 같아 이런 뜻을 예수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수도 있어요. 여우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예수하고 그런데 여러 가지 말이 오면서 굳혀지는 거예요. 저 여우 같다 이렇게 하던 것도 없어지면서 예수 같다 바뀌고 예수쟁이 같다 이 말도 바뀌어서 예수 같다 이렇게 미국 맨날 예수 같다는데. 예? 예수 같다 그래. 그게 바뀌어가지고 말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어쨌든 왜 예수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지 예수쟁이로 바뀌었는지 이제 그 예수쟁이라면 좋는데 예. 예수 같다 하면 제일 나쁜 거리 예수 같다. 예수 같다는 건 여우 같아 이 얘기고. 그 전부 다 예수 같다 그래. 좋아요. 이따가 더 얘기합시다. 그러다 보면 이제 방송에 다 나온다. 그 말을 그 틀리다 해야지. 막 똑같아 하면 안 돼. 그렇지. 예, 이따가 틀리지 예수하고 예수자하고는 예수는 여우 같다는 뜻이고 예, 그래. 천주학제면 천주교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세상을 살면서 자꾸 이제 뭐 재산을 넓히려고 하고 남겨놓으려고 하고 이런데 이거를 성경을 읽고 깊이 묵상을 하면 사람 죽을 때는 빚을 좀 지고 죽으면 좋아요. 얼마나 지금 13질 할 차례예요. 지금은 약 200만 원 정도 빚을 지고 죽는 게 좋겠다. 전체를 다 털었을 때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제 제 생각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죽기 직전까지 빚이 200만 원 정도 있으면 좋겠다. 자식들이 좀 갚아주고 장례식을 치러주려면 전에는 제가 200만 원만 남겨놓고 죽어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치워야 되고 그거를 장례식을 처리해줘야 되니까 200만 원 남겨놓고 죽어야 되겠다 했지만 지금은 애들이 크고 또 경제적으로 나라가 세금도 많이 냈기 때문에 내 시체 치우는 데 대해서 뭐 불평불만 있는 사람 없고 다 나라에서 처리해줄 수 있으니까 그 마이너스 200이 딱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되집니다. 1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 가지고 싸워요. 자식들이. 싸우는 거 나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싸우는 것보다 그러면 100만 원 남겨가지고 첫 번째 자식 200만 원, 1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나눠준다 해서 그러면 애들이 영광스러운 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13절 허리가 아프도록 그렇게 일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13절.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느냐. 이 말도 참 중요한 말이거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보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래가지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앉아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순교당하는 사람의 수가 찰 때까지 이 성경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 때문에 억울하게 죽임 당하는 사람의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수가 다 차면 그건 믿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평생이 언제인데 이제 몇 년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 우리 얘기하고 사람이 저 사람 보니까 말 안 하고 산다. 그 사람이 죽었다. 죽으면 그 사람이가 내 원수 되는 사람이가 와야 그 천국으로 가든 지옥으로 가든 간대. 말 안 하고 죽으면 안 된대. 그러니까 말 안 하고 죽는 사람이 없어야 되잖아. 그거하고 좀 달라요. 근데 말 안 하는 사람하고 없어야 된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하기 싫은 사람은 말하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싫으면 하지 마세요. 그거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게 돼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그런 건 아니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죽이면 그러면 예수님이 카운트 하나 됐어요. 하나 죽었다. 그러면 숫자 넣고 그래서 그 수가 찰 때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렇게 해서 억울하게 죽어야 돼. 그 원수한테 내가 내 죽거든 니 보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아무 말도 하지 예수님처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죽입니까? 이런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런 말은 할 수 있지만 절대로 다른 말은 하지 말고 저놈부터 뭔지 죽여주소. 그 소리 하지 말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숫자 하나 들어갔고 또 둘 들어갔고 그래가지고 지금 죽어 있는 사람이 요한이 계시록에서 보니까 그 제단 밑에 아직 흰 옷을 입고 있는 아주 대기하는 사람이 쫙 있어요. 있는데 조금만 참아라. 그 수가 찰 때까지 너희들처럼 순교당하는 형제들의 수가 찰 때까지 조금만 참아라. 그리고 제단 밑에 전부 영혼들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 수가 딱 차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이제 살아서 믿는 사람 아직 살아서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늘에서 그리고 산 사람은 제일 마지막에 그 만나고 난 다음에 산 사람은 공중 들려요. 이렇게 산채로 들려서 그 소리에서 죽은 반날에 이렇게 떨어지지. 잘 들어봐요. 그래가지고 공중이 들려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나라를 바치면
이제 그 천국에서 다 들어가서 살고 예수님은 다시 우편에 앉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 주고 받나? 이렇게 네가 받나? 그렇게 얘기하면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니는 안 받다고 안 믿냐? 안 받다고 안 믿으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상대를 할 필요 없어. 내 생각에는 뭐 이런 것 같아. 내 생각에 이래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놔둬버려. 이거는 성경은 믿는 사람이 보는 거지. 안 믿는 사람이 여기 와서 나 안 믿어진다. 그게 말이 되나? 내가 안 믿어진다. 단호하게 이거는 믿는 사람이 보는 거니까 오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그렇게 들어놓으면 또 믿어질 때가 있죠. 그래서 선물이라고 해요. 예. 14절 읽어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하심이 아니냐. 참 이 말씀도 큰 말씀이에요. 큰 말씀. 이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이 안에도 천사와 와서 계시는데, 와 있는데, 계신다는 말을 쓰면 안 되고, 천사가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와 있다고요? 구원받을 상속자들. 구원받을 상속자가 누구예요? 우리라고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나 말고는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중에 안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나라고 생각해요. 나를 섬기는 자가 누구라고요? 천사라면 천사가.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믿는 사람은 목사가 축도를 이렇게 할 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게 제대로 된 축도예요. 그게 제대로 그게 그 천사들에게 명령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믿음이 없이 자꾸 축도를 하면 진짜 믿음이 있나 그게 이제 문제가 되죠. 축도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믿음으로 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목사가 아니라도. 그렇지만 믿음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니까 이제 목사가 그렇게 축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영원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지. 있으라! 그러고 하나님께 명령하는 건 안 되잖아. 근데 이 말씀을 들어보면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되고, 그렇게 그 옛날 객기 물린다 했잖아요. 그 귀신 앞에다 떡을 차려놓고 절도 하고 빌기도 하고 이러다가 칼을 꼽아놓고 옛다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줬는데도 귀신만 한테 쩔쩔 매고 댕기는 거예요. 이 땅 파면 안 됩니다. 이러면 땅을 못 파고 집 옮기면 안 됩니다. 이러면 집 못 옮기고. 그건 아버지가 늘 하시는 말씀이 귀신은 성길수록 갈군다고 이러면서 뭐 귀신이 있기는 어디 있어 이러면 땅을 막 파버리고 막 집을 옮겨보고 막 이러면 뭐 아무것도 괜찮더라 이러면서 이제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그 말씀이 들려지고 이해가 돼줘야 돼. 우리들이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귀신을 믿으니까 엉뚱한 짓을 하고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 교육생 만날 나고 집사님 천국 갈 저기 있어. 아, 몰라요. 근데 어디 있어? 근데 몰라요. 오케이 안 믿으라면 몰라요. 믿고 살아 이건 또 맨날 또 모른다고 따라한다고. 그래서 예수 믿고 큰 행복을 누리면서 즐겁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멋있게 사는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 네.